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은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이 모아져서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을 잘 길러준다는 것은 사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영국의 그 귀족 집안에서 그 가풍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러죠.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자녀들을 복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물려주기를 좋아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자기 가문에 대한 긍지, 두 번째는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아마도 영국은 벌써 옛날부터 대영 제국이었을 때는 벌써 외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의 물물을 본다는 것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고요. 신앙을 밀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머와 좋은 성품,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성품들, 습관이 반복되다가 보면 성품이 된다 그랬죠. 첫째가 바로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복 있는 거죠. 배려하는 성품, 경청하는 성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성품, 격려하는 성품, 그리고 어제 우리 교제하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에 오늘은 한 가지 더 보태서 나누는 성품입니다. 좋은 것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사실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것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내 거 나누는 사람이 남의 것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눈다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삶의 모든 경험도 나누고 삶의 지혜도 나누고, 사실은 혼자서 노력해서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고독하고 그리고 외골수로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경험이 내 경험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책 한 권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내려왔던 수많은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경험이 뭉친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넓게 그리고 가깝게 대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와 함께 나눌 때 나는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나누는 성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기꺼이 나누어 주셨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도 나누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섬기고 나누고 주고 주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러 왔다. 속죄제물로 내 주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불태워 온 죄인들에게 내어 주신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뭐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정말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누가 누구를 기억할까요? 장기려 박사, 왜 우리가 그를 기억할까요? 예? 슈바이처, 왜 기억할까요? 예. 테레사 수녀, 왜 기억할까요? 나누고 나누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리워하고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예, 살고 싶으면 살면 돼요. 이 유명한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살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죠. 예,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 결국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떠나가 난 후에도 내 자식놈들이, 내 신앙의 후배들이 참 그분은 참 잘 사셨다. 뭐 예수님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 절반쯤은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평생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곁에 그럴 만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예,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약점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면, 그렇게 섬기면서 나누시다가 가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극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88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린 영하 5도만 내려가도 죽을 것 같은데 영하 30도?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춘천은 그 강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한 30도쯤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30리 중학교 걸어 다닐 때 너무너무 추워서 강바람 맞고 걸어가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이 학교 꼭 가야 되나, 울면서 우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또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다녔습니다. 영하 30도를 제가 체감을 했는데 남극은 영하 88도라고 합니다. 영하 90도 빼기 2도가 모자라는 88도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펭귄이라고 하는, 특별히 뭐 그중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황제 펭귄이라는 게 있잖아요. 펭귄들은 영하 88도에 어디로 모이냐면 남극점으로 모인다 그럽니다. 제일 추운 곳으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람이, 극점이 제일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다 세지만 그래도 비교적 약한 점이 극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일 추운 데로 모입니다. 제일 추운 데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이렇게 둥글게 모아가지고 가운데 제일 약한 새끼들, 그리고 다 둥글게 해서 제일 덩치 큰 핑계들이 밖으로 있다가 교대로 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가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새끼도 낳고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상대의 체온을 내 체온에 붓고 그리고 서로 체온을 주고받으면서 살아남는 비결, 뭉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체온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존의 비법, 비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게 영화로까지 나왔었으니까요. 언제 한번 여러분 그 영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맨발의 사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눈이 푹푹 쌓이는데 자기들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 발에
뭔가가 걸려 넘어지죠.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선다승이 둘째없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다 죽어. 그리고 먼저 가버린 거지요. 선다시 혼자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 시신을 등에 업고는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발은 푹푹 눈 속에 빠지고. 근데 그렇게 땀을 흘려서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운동이 돼서 무럭무럭 체온이 올라가고, 그 체온으로 등에 엎였던 사람이 또 녹아서 다시 살아 일어나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데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은 얼어 죽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늘로 묶여질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순례길을 평안히 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수 김장훈이는 나눔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눈 사람인데요. 뭐 문제도 많죠. 그 사람 개인에게는 어려움도 많고요. 뭐 공황장애로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그가 청소년 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수백억을 나누면서도 자기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분은 나 자신의 행복해지는 일이며 나누면은 버는 기쁨, 쓰는 기쁨, 웃는 기쁨,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100억이 생겨도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나눠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뭐 기쁨이 아닐까. 오늘 이런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눌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 너무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세상에 없고요. 예?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자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한 사람도 모자라는 게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또 아주 가난한 사람도 나눠줄 게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나누어 줄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병이 있을까? 그게 뭘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 요즘 현대인들에게서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몇 푼 보내는 거 쉬울지 몰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을 같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얼마나 소중한 나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픈 과거도 나누는 것이, 슬픔도 나누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용기와 담력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과거의 수치도 나누어 주는 것도 큰 용기가 될 줄은 믿습니다. 내게 혹 주머니에 몇 푼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소중한 것,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보혈과 그리고 사랑과 슬픔과 나의 재물과 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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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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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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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el, Noel, Noel. 예, 여기서 꺼주시고요. 네, 동영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매튜 리젠드스는 용돈을 벌기 위해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남자는 지저분한 모습이었고 손님과 점원 중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 온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으로서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들어온 건데요. 그 남자는 매튜가 있는 카운터로 왔습니다. 매튜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안에 쥐고 있던 동전 몇 개를 매튜에게 보여줬어요. 돈이 이 정도 있어요. 뭘 살 수 있습니까? 그 동전은 전부 합쳐도 50센트, 약 500원 정도였습니다. 제일 싼 메뉴도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요. 돈이 없는 손님에 대해 점원은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이 배고픈 남자를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메뉴 중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면 뭘 먹고 싶으세요? 배가 고파서 뭐라도 좋아요. 라고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매튜는 푸짐한 메뉴를 고르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 요금을 결제했는데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라며 웃는 얼굴로 말하고 완성된 햄버거를 남자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잠시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요. 매튜에게 그건 특별한 행동도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갖고 대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 있던 한 여자 고객은 매튜의 행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튜에게 10만원의 고액의 팁을 줬는데요. 매튜는 놀랐지만 감사히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버거킹 본사에 메일을 쓴 것인데요. 마음씨 좋은 종업원이 있는 것, 회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본사 임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매튜의 어머니였는데요. 저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쓰기 시작한 글에는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아들의 행동을 인정해준 여자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잘못 키우지 않았음을 기뻐하며 이런 착한 아들을 키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 매튜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는데요. 이 고등학생은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팁을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친절이 고독한 노숙자 남자의 배뿐만 아니라 마음도 채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고등학생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직장에 따라서는 어쩌면 상사로부터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규칙에 따르는 것, 제멋대로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시되는 문화에서는 좀처럼 이러한 행동력은 몸에 익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며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두 개의 동영상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예. 이 두 아이들, 8살 소녀뿐만 아니라 10대 알바생의 둘이 성품이 됐다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그냥 성품이 된 거죠.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 거고, 특별히 상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때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고 그건 투자일 것이겠죠. 투자하지 말고 진짜 그냥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나누다가 보면 나머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것뿐이죠.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번 3주 동안 새벽 헌금 어디에다 쓸까 아직 당회에서는 결정을 못 줬습니다. 하지만 지나오면서 우리 강원도의 그 농인 교회가 전소돼 버렸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부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긴급 구제 활동비가 우리 교회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조 활동비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 당회에 결의가 되면 그쪽 건축 보조금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생각나시고 기도하시면 내일 아침 헌금해 주신 것까지 몽땅 다 합해서 그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번 첫 걸음 이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하루 남았어요. 예. 이 3주 깜깜하다 그랬는데 벌써 끝이 왔습니다. 내일은 축제가 있습니다. 내일은 사진도 찍고요. 아침밥 같이 잡수시면서 성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나눠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남들과 나누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누구에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그 아름다운 습관,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 속에 몸에 배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